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포로 2세 유대인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느헤미야서를 끝으로 그 뒤에 400년 정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400년 시대를 침묵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백성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성경은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특히 16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을 때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나오고 결국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당시 망한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눈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포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이 녹음 여러 번 반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먼저 들어보시면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차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말합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벽이 없는 도시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고양이도 늑대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도둑들도 강도들도 이웃 적군들도 내 집처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고 대문이 없다 보니까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도시가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 술의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당시는 왕의 독살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술이나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데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왕 곁에 있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의 역할도 했던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해도 사실은 엄청난 권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부족함이 없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고 자기 사촌 동생 되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사촌이 한국 고향에 다녀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묻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심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도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 주저앉아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국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주저앉아 울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좋은 점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함께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라도 없이 살면서 부족함은 없을까? 이렇게 동족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의 일에는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로가 어떻게 사는가 물어도 보고 관심도 가져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도 서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병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내 조국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하면 큰일이 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끊임없이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반역이 일어날까 봐 성벽 쌓는 일을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걱정입니다 하면 느헤미야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할아버지 묘가 있는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성이 황폐되었기 때문에 걱정해서 몸이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며 기도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왕이 자기에게 물어보면 이미 이렇게 대답할 내용까지 전부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과 기마병을 보내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또 조서도 내려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그리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은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재건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협력해주는 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돕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